목사님과 제가 7번째 사사 입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 따라서 해볼까요? 입다. 벗다의 반대말이니까 외우기도 쉽죠. 입다. 2007년도 개봉된 그 영화 가운데 전도연 씨, 송강호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영화인데, 사실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촬영했던 그 교회 장소가 저희 신학교 동기가 목회했던 교회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죽자 피아니스트의 꿈을 갖고 있던 전도연 씨로 표현되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텃세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서 돈도 없고, 전 재산이 870만 원인데 엄청 돈을 많이 가진 것처럼 부동산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돈 있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다니고 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흑심을 품고 아들을 유기하고 돈을 요구하죠. 그러다 결국은 그 아이를 살해하여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 아픔, 남편을 잃고 상처를 안고 내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 이 한 성도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고 그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조금씩 교회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나름 은혜를 받고 이제 기뻐가지고 많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말하면 셀 모임도 하고, 또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노방전도 팀에 합류해서 찬양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중에 이렇게 아들이 죽어버리자 큰 낙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여 마음속에 그 분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가 복역하고 있는 이제 교도소로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면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보니까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너무 해맑게 막 웃으면서 자기도 사실은 이 감옥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 주인공이 속된 말로 피가 막 거꾸로 솟으면서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 절규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용서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날부터 이 여자가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 던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뭐 영화에서는 그 관객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용 전체로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위 교회의 이 복음의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철저하게 하나씩 이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다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끝이 나는데, 사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상당히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큼 작품성이 높다고 그렇게 평가된 영화이지만, 철저하게 어찌 보면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는 시사점, 그리고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곱씹어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과,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와,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도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면서 이제 아무렇으려니, 그리고 해결되었으려니, 용서했으려니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더 큰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상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는 고통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이 주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그 상처가 끊임없는 분노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극한 불행 가운데서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포장된 것이었고 그 상처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상처를 잘 극복하면서 신앙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사사 입다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 입다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미양에서 보았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신앙을 부정하는 그러한 태도의 한 여인을 보는 반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그 누구보다도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통쾌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절에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했는데,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용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을 일컬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우리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처는 거절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은 상처의 왕상처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 이게 가장 큰 거절감, 이 상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입다도 바로 그렇게 사회로부터, 또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배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뭐 남녀가 사랑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만 버림받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큰 상처를 안는 경우도 있고, 친구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평생 다녔던 직장으로부터 해고되어서 거절되고 버림받는 이 상처가 크기도 한데, 이렇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근데 문제는 이 상처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행복을 모두 빼앗아 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는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고 처리가 돼야 되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가 없어. 하지만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잘 아물고 극복이 되어서 오히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상처는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양분이 되고 인생과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다, 온실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크게 입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굶어본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의 그 속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상처 받아본 사람이 그 상처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총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입다라는 사람은 오늘 1절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라, 그리고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 본처에서 낳은 그 형제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입다와 나누고 싶지 않아서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 쫓아냈다는 말은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들이 합세하여서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이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길르앗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고 상처를 투성이고 이런 아픔을 갖고 오니까 그 돕지방에 있는 잡류들이 이 입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깡패들, 그냥 불량한 사람들,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이 입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입다를 찾아왔는가? 그가 건장하였고 힘이 세고 그가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기댈 것이 있을까 하여서 왔는데, 이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이 불량배들, 이 건달들, 이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을 규합하여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무슨 깽단을 조직하고 조폭 두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그런 출중한 인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왔는데, 그건 바로 암몬 족속들이 군대를 몰고 와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18년 동안 고통을 주었는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던 장로들이 이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 돕당에 있는 우리가 입다를 우리가 청빙해 가지고 우리의 장군으로 삼아 이 전쟁을 치른다면 그는 능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저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그 장로들이 이 돕당에 있는 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어 저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뜻 나를 당신들의 장군으로 세운단 말이야 하고 좋아하기보다는 굉장히 입다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걸 봅니다. 너희가 나를 지난날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입다의 형제들만 이 입다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쫓아낸 것 같아요. 창녀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쫓아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창녀의 아들, 기생의 아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상처와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입다가 어쩌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입다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고 주제인 줄 압니다. 그러자 이 입다가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진정 내가 저 암몬과 전쟁을 하여 이기게 되면 진정으로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느냐라고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사사기 12명의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인텔리전스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입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군대 몰고 가서 다짜고짜 막 습격하고 전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먼저는 역사 논쟁을 시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고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암몬의 왕이 이거 본래 우리 땅이다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하여 이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만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고, 또 헤스본 지역에 가서 또 갈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끝끝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전쟁을 치루어 땅을 얻게 하여 우리의 땅이 된 것이지 우리가 너희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 역사 논쟁을 또 하기도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려고 좋게 말로 타일러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물론 되지 않아 결국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고 역사의 상황과 그리고 외교적 역량을 갖고 있는 아주 출중한 인물이 입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성장해서까지 마음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자녀를 돌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참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의 자녀들 가운데 칼부림을 하고 오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쉽지 않죠. 사사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기드온일 텐데, 기드온도 역시나 그의 자녀들이 오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살해시켜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경건하고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는 훌륭한 그런 사사, 지도자 밑에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왕정을 백성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도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옳지 않은 삶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듯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는 행복한 삶을 살고 그들이 성공적인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 모든 것을 쏟아보지만 참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주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헛된 것, 삐뚤어진 것, 좋지 않은 것에 물들기도 하고, 그래서 왜곡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부모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입다는 그야말로 깡패, 조폭,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그런 환경, 그런 태생, 그런 신분, 그런 조건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드온 정말로 위대한 사사였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역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와 가장 대비되는 인물이 있다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도 역시 서자였습니다. 서자이니까 얼마나 욕구불만이 많겠어요. 상처도 많고. 그는 욕구불만과 이 상처를 가지고 형제 70명을 다 살해시켜버리고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 그러다가 결국은 그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에 비한다면, 입다는 똑같은 서자 출신이고 더 나아가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고 그렇게 객지에서 불우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시니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머리가 되어달라고. 참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고 놀랍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부셔져 죽은 반면, 이 입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함으로써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통치 아래에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더 자녀들을 바라보고 와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가 오락가락하고 정말로 참 부모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참 왜 저럴까 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녀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기대를 꺾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한순간에 우리 자녀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체적으로는 이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을 터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각성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며 힘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입다를 일컬어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는 여러분 이렇게 불우한 환경, 왜곡되고 그렇게 삐뚤어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되고 좋지 않은 것에 물들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문화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기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0장 6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냐면 애굽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에돔이 섬기는 신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있는 우상이라는 모든 우상을 들여가지고 영향받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향받기가 쉬운 것이고 이스라엘은 막 민족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그냥 홀려가지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반면, 입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 잡족들, 건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용병들로 세워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역사의 신비고 인생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다면 고난 때문에 그가 삐뚤어지고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타인을 섬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그 상처를 삶의 자양분 삼아서 오히려 그가 자신을 세우고 돌이키고 자신을 준비시키는 인생. 그래서 오늘 입다를 큰 용사라 하였는데, 마치 저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업수여비기를 당하고 미움받고 들녘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였지만 아버지는, 부모는 그를 포기하여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들녘에서 바로 다윗을 준비시키고 키워서 그를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입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를 잘 준비하고 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그를 향하여 오늘 내가 너로 하여금 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그가 막 객기 부리고 그야말로 허풍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데 달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5개의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을 때려 누울 수 있을 만큼 그는 이미 훈련되었고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입다는 이미 자기를 잘 준비시키고 연마시켜가지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도 혼탁하고 혼미하고 복잡하고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뒤죽박죽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참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에 그들의 삶에 홀려가지고 그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쾌락과 오직 돈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래서 오직 돈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은, 사실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 전체 내용 중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입다가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왜? 가장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넘겨줬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다가 상처를 입고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뭐 이건 우상 숭배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사방팔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사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입다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사기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바로 성경 구약 39권 전체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인데, 그 시대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입다처럼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환경과 처지에 있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입다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입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모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 이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였고 많은 용병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성패는 인간의 능력과 자기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한다는 이 엄미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에 우리가 뒤에서 보면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드디어 임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항복을 받아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더 이 고난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기도?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시대의 사사시대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왔고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 입다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